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우리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21절 우리 구약 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두 번 연속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환한 미소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옆에 본 손 꼭 잡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자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만 하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시죠? 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은혜라는 용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들을 때나 또 찬양을 부를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데 무엇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도 찬양하면서 박수 쳤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가사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것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위로와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을 느낄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은혜의 기준은 감동이 아닙니다. 예, 은혜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고요. 감동도 아니고요. 깨달음도 아니고요. 나의 어떠한 만족도 아닙니다. 물론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고 또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지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은혜 받은 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조건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 기준의 절대적 기준은 우리의 감정과 감동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또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또 감동을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동받고 아무리 감격에 겨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거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말씀 중심으로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 말이 변합니다. 그게 내 성격이야. 그게 내 성향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해왔던 나의 이런 거친 말과 그리고 거짓과 속임, 이러한 익숙한 말들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행동도 바뀝니다. 거칠었던 그 행동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하여 용납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변화가 또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은혜 받은 자는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변하게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임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르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표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그 어느 때보다 바르게 하고 계신가요? 혹여나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받은 은혜를 삶 속에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받은 은혜를 반드시 삶 속에 순종함으로 변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전의 삶과 지금 나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전혀 바르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내 습관과 내 익숙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함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참 많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외에도 많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일까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잘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하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할 겁니다. 레위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분함, 지루함, 마치 수면제와 같다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들,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는 그냥 패스하면 되는 책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66권이죠. 구약 성경 몇 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39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약 8, 90%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책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책입니까? 중요한 책이죠. 알아야 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하죠.
그러기에 레위기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중요한 레위기의 말씀이 왜 이렇게 따분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읽기 싫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사회와 그 당시의 문화가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들을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제사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읽기도 힘든 것이지요. 또한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 된 이 원문 중에 생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생략된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그 생략된 단어로 말미암아 이해의 폭을 더 제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이 뭐죠?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좀 넘겨보시면 구약성경 146면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우리 함께 찾으셨지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한글로 번역된 이 1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누구를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회막에서 불렀어요. 뭐 하려고요? 말씀하시려고 불렀어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시작되는 이 앞부분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라는 단어로 이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의 내용과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죠. 정확히 표현하면 출애굽기는 상권이라면 레위기는 하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부터 읽으면 이해 폭이 어떻게 될까요? 더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려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하는 기적이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언약. 예, 언약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핵심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약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을 말을 하지요. 어떤 이들은 약속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계약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언약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언약,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가리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이 언약은 결혼을 의미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지 아십니까? 불륜이래요. 불륜이 부동의 1위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정보를 접해 보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불륜들이 엄청 많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장모가 사위와 불륜을 저지르고 어떤 이는 내연녀와 관계를 하고 내연녀의 딸하고도 불륜을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염려되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 줘."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이거 말하면 혼납니까? 아니죠. 말할 수 있지요. "여보,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마. 나만 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이유가 없습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이지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언약은 결혼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한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너 나만 바라봐. 다른 거 쳐다보지 마. 너 나만 사랑해. 나만 예배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기록된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너 다른 우상 바라보지 마. 너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마. 다른 우상 만들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결혼의 관계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관계 속에는 권리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나랑 같이 결혼했으니까 너도 딴 남자 보지 마. 근육질 남자 눈길 돌리지 마."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우상 보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만든 신 그거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형통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결혼 서약을 했으면 서로 약속했으면 여러분 그다음에 준비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혼집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 장부터 40 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하려 하는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 안에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25 장부터 31 장까지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32 장부터 40 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32 장에서 40 장까지 그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레위기 1장 1장 말씀을 보셨죠? 한 장만 앞으로 쭉 넘겨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한 적이 있는데 40장 19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1절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센스 있는 분은 되니라를 크게 하시겠죠. 25절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부분 되니라. 29절 끝부분 되니라.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것이 7번 나와요. 마치 천지 창조를 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에요.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면서 읽어 볼까요? 34 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신혼집이 완성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름을 회막에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교회겠지요. 그 성막 안에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35 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여러분 누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몇 장만 넘기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여러분 몇 장만 더 넘기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경험한 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하는지 그 앞에서 모세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기 1장 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온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온 땅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영존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히 임한 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들어와라. 모세야 들어와라. 여러분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운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이 지역 가운데,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그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절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까? 정말 충만히 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충만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홍대훈 들어와라. 장로야 들어와라. 권사야 들어와라. 집사야 들어와라. 성도야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이 임재 가운데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초청에 응하는 발걸음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교회로 초청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기쁨의 원천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그 환희와 승리와 평안함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누가 찬양을 해서가 아니라 누가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에서 오는 그 영광과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그 안에,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찾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모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을 사모하고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 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버치된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사람, 이전에는 열심히 예배했지만 이제는 세상적인 그 죄에 빠져서 술과 담배에 쪄들고 성적 쾌락에 쪄들고 세상에 취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그 기도의 자리에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임재를 충만히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청에 다시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배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예배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찬양 인도팀,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악기팀,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까지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라는 생각, 내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면 예배는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에 따라 조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거룩한 것처럼 목소리를 떨거나 뭔가 은혜 받은 것처럼 눈물 흘리거나 여러분 예배가 조작되지 않기 위해 저도 엄청 조심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가끔 제가 강단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나서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로 인해서 성도들의 감정이 동하여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이 눈물과 나의 어떤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것은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찾고 찾으면 참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모든 물질을 총동원해서 '내가 신을 찾겠다.'라고 발벗고 나선다면 여러분 진짜 신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많은 신들은 공덕을 쌓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그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찾는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 주셔야 만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찾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계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계시에 합당하지 않는 반응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합당한 반응일까요? 합당하지 않는 반응일까요? 당연히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었을 때 그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부모를 축복한다면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듯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계시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계시에 또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그 삶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예배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는 별로야. 은혜가 단 1도 없어. 엄청 졸리기만 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왜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 반응이 합당하지 않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 합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계시를 받을 때에 여러분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에 주님이 마음 주시면 손 들고 찬양하셔도 됩니다. 찬양하다가 정말 주님이 마음 주시고 기도할 마음이 주시면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찬양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다른 사람 시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아멘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할 때는 여러분 그 반응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억제하지 마시고 여러분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 더 깊은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계시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또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는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러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그 온전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은혜의 기준을 감정과 감동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에 반응하여 진정한 변화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나아가 정말 마음을 다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